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간만에 성경 본문이 좀 짧은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가 며칠 동안은 계속 좀 긴 본문 같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죄와 여로보암의 멸망을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왜 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졌을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람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상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두 절을 읽었지만 오늘 두 절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의 내용도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큐티 본문을 이해해야 되고요. 어제 큐티 본문을 이해하려면 결국 저번 주 한 주간의 큐티 본문을 다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큐티 잘 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도사님 저번 주에는 많이 못 올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도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도. 이 일 후에가 아니라 이 일 후에도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일이 있기 전 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의 사인이 있었어요. 두 번의 사인. 이 사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 이 여로보암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두 가지 사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여로보암에게 유다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여로보암에게 왔냐? 우리 금요기도회에 왔던 친구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 텐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에게 반역을 하고자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 가문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무엇을 세우냐면요. 산당을 세워요. 산당. 이 산당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 징조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해야 되는데 그 베델이라는 지역을 먼저 설명하죠. 베델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거나 전사님이 설교했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기억하나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했던 그 베델,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만들어 온 그 장소에 무엇을 만들어 놨다고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할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유다에서 북쪽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러 갑니다. 그 무엇을 선포하냐면 여로보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이 갈라지게 하실 것이고 그 제단에 분양하면서 생겨났던 그 재덩어리들, 재가루가 완전 다 흩날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우상 숭배를 방해한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이 우상 숭배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태도가 어떠하냐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맞았네? 라고 깨닫고 돌이킨 게 아니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 징조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손이 마비된 것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손을 다시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고침을 받았지만 여로보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거나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첫 번째 사인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사인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로보암은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을 고쳐줬으니까 예물을 주겠다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떡을 먹지 말라, 두 번째는 물을 마시지 말라, 세 번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만나고 왔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자신의 집에서 좀 쉬었다 가라고 하는 요청도 완강하게 거절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다시 유대로 돌아오는 길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한 노인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베델 노인의 선지자를 만나게 됐는데 이 노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북쪽에 주다까지 가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시겠네.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잠깐 좀 머물다가 좀 음식도 먹고 다시 재충전하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노인 선지자의 요청을 거절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노인의 마지막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졌던 부분이 어디일까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 노인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너 먹어도 된대. 너 우리 집에 쉬었다 가도 된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아마 분별해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철석같이 믿었던 말은 어떤 말이래요? 18절 하반절에 속임의 말이라고 합니다. 속임의 말.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이 노인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노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떡과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까지 말한 메시지, 그 사인들은 거짓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죽었던 이 모습을 통해 여로보암에게 보여졌던 그 두 가지 징조,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사람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첫 번째 징조를 보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이제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두 번째 사인을 보고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가 이제 뭔지 알겠죠? 여로보암에게 나타난 그 두 가지 징조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의미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인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깨닫고 돌이켜야만 할 것 같은데, 돌이키면 할 것 같은데,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교만함이 이렇게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 돌이키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일반 백성. 즉 여로보암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제사장 직분에 일반 백성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가 다시 백성의 말단 중에서 제사장을 만들었다. 이 말단은 맨 끝 가장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라 함은 아무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분이나 지파, 됨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 막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직은 어떤 직분이었나요?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지파에서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장직에 부적합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일반 백성들 중 아무나 세웠는데 그 기준이 어떠했냐면요. 33절 하반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원하면이라고 해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직은 전사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자원한다고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었어요. 누군가가 지원한다고 해서 왕이 그 사람을 제사장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시하며 무법자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사인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여로보암은 이 두 번의 기회를 다 걷어차버리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고집은 쉽게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여로보암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고집을요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고집을 꺾고자 하시는데 우리 본문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앞에 보세요. 자, 앞에. 앞에 보세요. 앞에. 오늘 좀 약간 졸린 것 같은데. 앞에 보세요. 이제 여로보암을 향한 저주가 선포가 됩니다. 선포가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두 가지 사인을 듣고도 산당을 없애지 않고 아무나 제사장직에 세운 것을 말해요. 이것이 여로보암뿐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온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이제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다 그랬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다윗부터 솔로몬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다윗 가문, 다윗 혈통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 가문이 아니라 여로보암이라는 어떤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나라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부터 시작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나라가 멸망돼도 그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아요. 다윗부터 마지막 왕까지 다윗 가문이 계속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이 반역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즉, 왕조가 수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왕조는 2대째 망하게 되는데 우리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열왕기상 15장 28, 29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런데 왕이 될 때 어땠냐면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아사라는 사람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 사람이 아니었어요. 즉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는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온 집안이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온 집안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은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이 이후에 아들 나답의 시대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여로보암의 왕조는 채 오래 가지 못했고 자신의 아들에서 끊겼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여로보암의 가문의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주신 두 번의 기회를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았던 사람만 있었을까요? 성경에는요, 이와 반대로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그분을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시거든 이 자식을 위해서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서서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로보암과 달리 이 자신의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은 누구냐면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역시 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 신성 100%, 인성 100%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죠. 즉, 이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원치 않는 이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고집 부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결국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걱정,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염려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는 여로보암 한 사람으로 온 집안 사람이 멸망을 당한 것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주님조차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고집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순종의 삶을 그리고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에게도 이 고집을 꺾어야 할 수밖에 없는, 꺾어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 전도사님이 굉장히 고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무언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사실 그것을 크게 막 이렇게 바꾸거나 그것에 대해서 크게 변화를 가져가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게 좀 전도사님의 성격인데, 전도사님에게 어떤 좀 경험이 있었냐면
전사님이 몇 번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그 중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2019년 12월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전 세계적으로 뭐가 이렇게 일어났죠? 뭐죠?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하늘길이 이제 완전히 막히게 된 거죠. 그 전사님이 이제 중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이제 다 했는데 하늘길이 막히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전사님이 이제 이 한국에서 새롭게 무언가 계획을 해야 되는 때가 이제 된 거였죠.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그때 2달 동안 작정 기도를 했었어요. 2달 동안. 그래서 이제 알바 끝나고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중국으로 가는 길이 이제 막혔습니다. 저는 준비를 다 했고 저는 정말 중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사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감동은 어떤 거였냐면 중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떠오르게 하셨냐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제가 저기 앞에 계신 전도사님처럼 저도 저렇게 멋있게 사역하고 싶어요. 저도 저렇게 멋있게 설교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 기도를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신학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신학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신학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 신학대학교를 지원했는데 떨어졌거든요. 그 전도사님 이미 중국어가 너무 재밌고 중국어에 대한 전도사님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도사님에게 신학을 하라고 하시니까 전도사님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웠죠. 하나님, 저 신학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하나님 2년 전에 그때 저 합격하게 해주셨으면은 내가 신학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이제 와가지고 신학을 하라고. 신학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대학교를 복학해서 졸업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2년의 시간을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복학하고 졸업해서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고 그 과정이 이제 밟아야 되는 거였죠. 그 2달 동안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나님, 신학하고 싶지 않아요. 저 중국 가고 싶어요. 중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강하게 전사님 기도하러 갈 때마다 계속 신학에 대한 마음을, 그 감동을 주셨어요. 결국에 전사님이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 신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이왕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이왕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신 거라면 하나님,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전사님이 며칠 만에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월요일? 바로. 또 며칠 만에 바뀌었을까요? 하루? 한 달? 정확하게 전사님이 3일 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3일 만에. 그렇게 기도를 한 지 3일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사님이 그날도 어김없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전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미지 하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어떤 이미지였냐면 전도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냥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있었고 전사님 거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졌는데 그때 갑자기 전도사님이 설레임이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 갑자기 이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이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았고 신학에 하는 거 전사님에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가기 싫었던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마음을 180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고 또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중국에 갔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중국에 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설령 전도사님이 여로보암처럼 전도사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죽게 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었을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전도사님이라는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선생님들, 혹은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닫고 그저 내 안위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고집을 부리는 것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언가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고집을 피울 만한 게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해볼게요. 현재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존재,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존재는 무엇인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친구의 말이 내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유튜브의 인생 강의 혹은 그들의 말이 우리의 삶에 더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의 고집은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대로 살아가며 이것들을 전혀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전혀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고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합시다. 사람의 말, 사람의 판단,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합시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끝없이 많은 사인을 주시며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내 친구의 말을 들어야 위로가 될 것만 같고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셔야만 내가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만 힘이 생기고 또 다시 나아갈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것을 우선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보다도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보암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나를 통해 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이 흘러가는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고 그러한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전히 사람의 말이 더 좋고 사람의 말이 내게 더 잘 들리고 사람의 말이 더 내게 도움된다는 고집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 보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펼치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선시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고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더 하나님 아버지 우선시하는 우리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더 펼치며 하나님 말씀을 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과 기준과 판단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흔들리며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판단들을 더 우선시하는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순종해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말은 우리의 귀에 직접 들리고 사람의 어떠한 행동과 위로는 눈에 보여서 때로는 그것들을 더 우선시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진 않아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펼쳐보게 하시고 함께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